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3장 본문 가운데 핵심으로 다룰 말씀은 13장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성경에 있는 개념이나 단어 중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번 말씀으로는 만국 혹은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에 온 세상 혹은 모든 민족, 또 마가복음 13장 10절로는 만국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지난 시간에 얼마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세, 마지막 때가 언제를 가리킴인가. 당연히 마지막 때는 지금도 마지막 때는 맞고 또 한편으로 지금을 말세지 마지막 때의 마지막,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칭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말세 혹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많이 신약 성경에 많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언제가 마지막 때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가 되었고, 그리고 당연히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을 때가 마지막 때였습니다.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들 얼마를 찾아보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가 맞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역사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한 대로 당시에도 지연되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회개하고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조건들이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선교단체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유명한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이 아직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아직 못했기 때문이다. 소위 백투 예루살렘을 믿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이라면 아직 중동에 제대로 복음을 안 전해서 이스라엘에 제대로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다 등등등 자기들만의 황당무계한 궤변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현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국한된 말씀으로 보거나, 사실은 또 더 어리석은 일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세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이 아니라, 지금도 말세인데 한편으로 말세 지말이다 혹은 말세라고 동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정적, 감성적으로 동의하지 않지요. 그런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는 좋은 시절을 살고, 우리는 좋은 세월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까지는 너무했지. 내후로 평안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뒤에 나중에 감성적으로 말세가 도래할 것이다. 그때는 말세가 이루어지겠지. 마지막 때가 되겠지.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세나 마지막 때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죠. 우리는 지금을 말세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1000년 전에도 재림하실 수 있으셨다. 그 말이 조건이 갖추어졌다. 성경적으로. 오늘의 중요 주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혹은 마가복음 13장 10절로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해서 만국, 온 세상, 땅끝, 모든 민족 다 같거나 비슷한, 유사한 그러한 단어, 용어들이지요. 그에 대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게 될 그러한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론, 결정론적으로 뭐든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다. 그러면 1000년 전에는 아니었어. 아니 그렇지 않다 그 말이. 주님의 재림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갈망하면서 순교당하였고 환난을 겪고 통과했었고,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그 고난의 때를 보냈고, 마찬가지로 서신서 등에 기록된 말씀들은 정말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마라나타 사모하고 기다려라.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말세에 대한 말씀은 이미 신약 성경들을 받은 교회들이 다 해당이 되고, 마찬가지로 공이 우리도 해당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세대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어리석게 말세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면 특정한 어느 때가 될 거야. 지금 우리는 아니야.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하여 여러 차례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저는 그 말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다 동의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고통하는 때의 특징들이 어떠한 특징들이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등등등의 말씀을 가지고 살필 때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소위 500년 전에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시대구나. 1800년도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는 말씀을 살폈을 때에 우리 시대구나. 우리 시대구나 확인했습니다. 통계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피크, 가장 최고 피크를 찍었을 때가 어떤 통계 자료는 2012년이고 어떤 통계 자료는 2013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10
어떤 자료는 2015년이고 14년인데 주로 이제 종교 인구 센서스 조사하면 2014년이 유력하죠. 저는 2013년 자료를 봤습니다. 딱 10년 전이죠. 그랬더니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신앙이 침체되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청소년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고 신앙은 침체되고 있고 교회는 욕먹고 있고 교인 수는 감소하고 있고 2013년 자료가 그런 거예요. 딱 10년 전 건데. 그러나 1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가 대한민국 교회 피크였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2013년에 그 기사의 내용대로 실제로 10년 전에 교회는 침체되고 있었고 아이들은 떠나고 있었고 청년들은 교회에 없고 떠나고 있었고 그런데 인구조사나 종교인구조사나 혹은 샘플로 1000명, 1500명, 2000명을 가지고 샘플링해서 그래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조사할 때는 그렇잖아요. 교회를 떠난 상당한 사람들도 나는 지금도 기독교인이다. 또 우리 자녀들도 2030이라고 합시다. 당시 10년 전에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 안 해요. 직장에 가고 대학에 간 다음에. 주로 대학생들이 그런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인구 센서스 조사가 나온다고 합시다. 아니면 전화가 와서 당신의 가정의 종교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전화 오겠지요. 원룸에 있는 내 자식한테 오는 게 아니고 기숙사에 있는 내 자식한테 오는 게 아니죠. 집 전화로 주로 올 테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식들 22, 23 자녀가 이미 주님 부인하고 떠났는데 나는 응답해요. 전화 받아서. 예, 내 자식이 3명이 있는데 다 기독교인입니다. 내 남편도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아니, 그러니 피크 아닙니까? 피크죠. 실제로는 나의 장성한 20대, 30대 자녀들은 주님을 떠났는데. 그래서 10년 전 2013년 기사의 기준은 각 교회들의 출석률이 기준이 되는 기사죠. 얼마나 지금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나오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나 초대형 교회도 이 교회 등록 교인 수하고 출석 교인 수하고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형 교회와 초대형 교회들의 등록 교인 수와 출석 교인 수의 격차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그 자료를 가지고 말할 일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2023년 상황이니까. 그러나 그 격차는 아주 많지요. 심지어는 2배, 그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교인은 한 3만 명 된다 그러면 출석교인은 한 만 몇천 명 그러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어디를 갔느냐. 물론 수평이동도 많지요. 그러나 그 통계상으로 등록교인으로 잡힌 숫자를 총회에 보고합니다. 지금 현재 출석교인을 보고하는 건 아니에요. 출석교인은 그렇잖아요. 로테이션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안 나왔는데 이번 주 나올 수 있고, 이번 주에 나온 사람이 안 나올 수 있고, 휴가철에 휴가 갈 수 있고, 아니면 누가 주일날에 경찰이어서 근무를 서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출석교인 수가 좀 더 현실성을 반영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교단에 보고되는 숫자는 등록교인 수입니다. 법적인 숫자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로 뻥튀기 되어져 있는 것이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수치가 되어지죠. 그런 수치로 2012년, 13년, 14년, 10년 전에 가장 한국 기독교는 피크였지요. 그러나 당시에 10년 전 기사를 보니까 피크가 아니라 내리막이고 염려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청년들이 사라지고 청소년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얼마 전에 저는 10년 전 걸 확인한 것이죠. 이 말세나 마지막 때는 어쨌든 주님 사도들이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은 뻔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그러한 말세도 본문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고 볼 것이냐. 물론 쉽게는 그냥 지금 비교해 보자, 지금 시대의 특징하고 똑같잖아,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다루고 그 특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저는 그래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왜 관심 없고 혼동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굳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성경 공부가 아닌 나는. 나 오늘은 좀 다소의 성경 공부 같이 성경 본문을 열 몇 개를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이었어요. 9절부터 13절의 많은 내용들은 몇 번에 걸쳐서 다루어왔고 설명해 왔습니다. 13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가 도래야 한다. 물론 그 마지막 때는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그래서 말세 지말에 대해서 사도들이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하반은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반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랬어요. 이게 말세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특정한 그러한 때를 사도들은 질문하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징조의 핵심 중에서 하나가 14절에 24장 14절, 물론 그 앞에도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24장 14절로 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한 것이 목적.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미 끝은 얼마든지 왔을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14절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에서 모든 민족, 그 다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 이 어떠한 의미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의미가 있겠지요만은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에서 성경 본문이 가리키는 온 세상이나 혹은 모든 민족을 이해하는 것이 맞죠. 이 모든 민족은 헬라어로 파스 에드노스입니다. 그 앞에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만국도 똑같아요. 파스 에드노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10절은 만국이라고 번역했고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도 같은 헬라어인데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된 것 뿐입니다. 온 세상은 헬라어로 홀로스, 오이쿠메네. 세상은 다른 말 오이쿠메네 안에는 세상도 있고 땅 등의 그런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먼저 나온 것은 먼저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 다음 사마리아는 이제 혼혈이죠. 섞여버린 거죠. 이방민족하고 짬뽕되고 섞여버려서.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사도들이라도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전통과 개념과 가치관과 삶의 문화와 습관 등을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세 번째 등장하죠. 순서상 4개 중에 세 번째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 혹은 열방, 온 세상과 연결되는 개념이 땅끝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땅끝은 많습니다. 땅끝이라 주장하는 일반적인 대중의 하나는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이 있죠. 저도 해남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땅끝, 또 미국의 마이애미에 가면은 한참 섬으로 가면 키웨스트라는 섬이 있어요. 그리 가면 거기도 땅끝으로 돼서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자가 주장하는 땅끝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 땅끝이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끝을 상당히 상징적인 개념으로 써가지고, 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 그 땅끝은 어디냐? 근데 지금 시대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죠. 땅끝으로 가려고 돌고 돌아보니까 어디가 나와요? 세계 일주가 되죠. 제자리가 오겠죠, 제자리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먼 곳은 반대편이 되겠지. 제 고향, 대한민국의 전라도 여수의 정반대편은 우루과이가 나오죠. 우루과이 반대편.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먼 데는 거의 대한민국에 근접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금 몇백 킬로 가면 우루과이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각자에서 가장 먼 거리인가? 각자 나름대로 그 땅끝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각자 주장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려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정말 실패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땅끝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가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 불순종 부분을 보겠습니다. 47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28장 47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혹은 저주가 임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48절 너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할 것이니, 먼저의 심판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거기에서 그 풍족함에서 어떻게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만드시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핍절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이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49절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원방은 먼 곳이죠. 원방에서, 땅끝에서, 땅끝에서 그 대표적인 자들이 먼저는 아수르 제국이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이고, 더 나아가면 이제 주님 오셨을 때 로마의 식민지가 됐지요. 로마 제국이고, 그렇죠?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의 그 한민족은 아수르 제국이 되었을 거고, 남한국 유다 입장에서는 저 바벨론 인들이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혹은 그 전후로에서야 로마 제국 아니었겠습니까? 각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통로로 사용하는 그러한 민족이나 국가가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땅끝에서요. 땅끝에서. 그러면 땅끝의 개념으로 보면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했을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네? 여러분이 어떤 땅끝을 기대하고 생각하든지 간에 말씀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땅끝을 인정해야,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49절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에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50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6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1편은 다소 난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시편 61편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시편 61편 위에 보시면 다윗의 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럼 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기도하며 또한 이 기도를 시로 노래로 그렇게 승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할 때 우리를 그냥 우리 자신을 넣어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해당될까? 묵상하고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2절에 땅끝이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에서부터 부르짖는다고요?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혹은 이제 공동번역은 이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새번역도 땅끝에서 부르짖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땅끝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땅끝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이 시편 61편에 나와 있는 2절의 땅끝의 개념은 또 많이 다르죠. 제가 좀 어렵다 그 말은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지나간다 그 말이 서기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짚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두 개의 구절들 그렇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8절부터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첫째는 그 말은 먼저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 200개국의 나라 가운데 물론 나라는 점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고 있죠. 2011년에 이 수단에서 수단과 남수단이
분리되었죠. 그들의 그 투표를 통해서 국가가 수단 하나에서 남수단이 분리 독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수단을 북수단이라 그러죠. 꼭 대한민국 그렇게도 부르고 남한 그렇게 부르고 북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북수단을 수단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 남수단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유엔의 정식 국가로 이렇게 등록이 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때가 남수단이 한 193개, 193번째 국가로 등록되나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리저리 200여 개국 국가에 다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온 세상에 전파된 거다. 혹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거다. 혹은 뭐 어떤 나라라 해도 그 안에 민족까지 갈 것도 없고 뭐 부족으로 갑시다. 민족과 부족은 상이하다는 건 좀 일반적으로 알지요. 어쨌든 뭐 부족으로 따질 때는 와 이게 부족이 너무 많네. 부족까지 다 포함되냐 어쩌냐. 뭐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또 어떤 선교 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소위 선교 자원이 되는 또 선교 자원자들을 더 많이 모집할 수 있으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막 섞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되면 그 나라의 부족이 예를 들어 한 30개가 있다. 그런데 30개 부족 가운데 한 5개 부족에는 아직 교회가 안 세워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직 안 오시니까 저 5개 부족에 들어갑시다. 저기에 복음을 전하고 저기에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야지만이 주님 말씀하신 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혹은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자신의 선교 자원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하는 선동 말씀하고 좀 다소 다르니까 제가 선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빼고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빙자해야 되니까 그러는 일들이 있죠. 이 로마 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은 1장 8절 하반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지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을 갑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지요.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무슨 말씀요? 주의 복음이. 주의 복음이 어디까지 퍼지고 온 땅에 퍼졌고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땅끝까지 또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보내신 바 된 자들의 발걸음과 그들이 외치는 복음이 온 땅에 퍼졌다고 말씀하죠. 이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성경의 개념이.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에
주님의 재림의 때는 당당 멀었다. 아직 멀었다. 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조건들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교인들이지요. 1장 2절 올라가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죠. 다시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어디에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골로새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갑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온 성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온 성의 사람들하고는 개념도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쩌다가 아픈 노인, 누워서 못 일어나는 분, 아니면 갓난아이 얼마 빼고 거의 다 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성경은 좀 더 다른 개념을 사용합니다. 45절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누구를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명하셨다. 이때는 1차 전도 여행의 때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고 압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2차 전도여행 될 때는 마가 요한의 일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심히 다투고 갈라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쫓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기록되었다, 그 말이에요. 좀 이집트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누가 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나오냐 그러면 이집트의 마가 요한. 그래서 거기에서는 성 마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을 AD 50년경에 와서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자료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집트 자료를 여기 적었는데, 제가 읽어보면 마가가 AD 50년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근처에 세운 기독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집트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복음은 전파되었고, 주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것은 사도들 때에 성취되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받고 골로새서를 받잖아요. 최소한 로마서 1장과 10장을 볼 때에 성취된 것을 보고 알죠. 그러면 땅끝까지
혹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실상 끝은 이미 왔고 또한 주님의 재림은 일어나야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우리들, 또한 에베소 교인들 같이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우리들, 이세벨, 거짓 선지 이세벨 같이 현혹당한 우리들,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미 죽어버린 자들, 사대교회의 흰옷 입은 몇 사람을 빼놓고 대다수의 사대교회 교인들 같은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다시금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다. 성경 예레미야 5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전에 예레미야 강의할 때에 예레미야 50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그 가운데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바벨론 심판. 50장 21절부터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로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의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상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셔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온 세상의 방망이다.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어도 바벨론 제국의 정반대편까지 영향을 미쳤겠어요? 그렇진 않지요. 그렇진 않지. 지금의 미국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요. 왜? 지금은 교통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비행기나 선박이나 화물이나 자동차나. 그러나 당시의 바벨론 제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방망이라고,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방망이, 심판의 통로로 많이 쓰셨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온 세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 세상이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에스겔 27장을 보겠습니다. 사레메겔 단,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다음에 에스겔 27장입니다. 에스겔 27장 에스겔 27장에는 두로의 멸망,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7장 일단은 2절을 봐볼까요? 2절.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33절로 넘어갑니다. 33절.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너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이 두로의 그 화려한 영광, 두로의 무역하는 중심지가 되었던 곳, 우리가 팔레스틴 그 위에 두로와 시돈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내 무역이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세상 열왕, 그 가운데 세상의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얼마나 풍부를 얻었을까 했을 때 우리 개념하고는 다르지요. 34절입니다. 너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너가 경계거리가 되고 너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열국의 상고는 장사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팔레스틴이나 중동의 상당히 무역의 중심지가 이 두로였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는 무역하는 그러한 많은 자들은 두로의 물품들, 두로의 배들을 통하여 나르는 그 무역품들을 받고 풍성하였게 되었죠. 근데 열국의 열국의 장사하는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그러면 한반도 땅에서는 그렇겠습니까? 한반도 땅에서는 두로를 몰랐겠지. 저기 뭐 남미의 어디 브라질 같은 그런 곳 또 몰랐겠지. 일단 이 남미는 이 독립한 지가 스페인의 식민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 독립한 것이 기껏해야 1800년도 초 아닙니까? 1800 이곳은 11년에 독립하고 다 이쪽 저쪽으로 독립이 이루어졌었지. 그 앞에 원주민들은 어디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도 저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백인의 나라처럼 되니까 거기는 원주민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 혼혈이 별로 안 일어났고요. 원주민들이 과라니족들이 좀 많은 데는 이 스페인에서나 포르투갈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함께 혼인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좀 혼혈이 되고 섞이고 그랬죠.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거기에서 열국 혹은 열방, 그 개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우리는 성경의 개념으로 넘어오는 것이 맞겠죠. 에스라를 봅니다. 에스라. 스느에지요. 스느에. 에스라를 봅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제가 읽어갑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는 페르시아인지 아시지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뭘 말씀해요? 페르시아 바사 왕이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좀 더 극단적 문자주의가 좀 강하지. 그래서 이 고레스 저 사람 저 왕은 뻥을 잘 치고 과장이 많고 그러겠지만은 당시의 개념과 뜻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기록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야 너가 자종망대했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기를 높이고 띄우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이 조서를 내린 거지요. 다시 2절을 읽어갑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조서가 이어지지요. 다시 보면 세상 만국으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렇게 조서를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만국이나 세상 끝이나 땅 끝이나 열방이나 모든 민족이나 그런 개념들이 꽤 많이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개념. 다시 이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3장 10절을 볼 때에 그 앞에 말씀도 이것이 성취될 때에 세상 끝이구나. 세상 끝이구나. 세상 끝이면 주님 재림하시는구나. 는 것을 알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죠. 9절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나 주님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핍박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11절로 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니라. 이것은 이제 그 앞에 이어진 사건이고 우리에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내용이니까 성취되어질 내용하고는 다르지요.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북한에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로 많이 생겨왔었고요. 또 좀 멀긴 합니다. 저 중동 지역에 이슬람에서는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 딸이 나는 이슬람인데 내 딸이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아버지 내가 직접 내 딸을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신나를 뿌려서 불질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죽는데 내어주는 걸 넘어서서 직접 죽여버리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천몇백 년 동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중동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내가 크리스천인 것이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죠. 중동 지역에 제 동기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간혹 선교 편지가 오면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개를 전도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비밀리에 씁니다. 선교 그러면 시옷 기억 이렇게 쓰고 전도 그러면 지읒 디귿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메일 같은 게 해킹당하고 선교사의 신분이 발각될까 봐 조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전도한 아무개가 있는데 아무개가 이번에 직장에 면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면접 볼 때에 종교를 묻지 않게 기도해 주십사. 종교를 물어버리면 10중 8구는 그 아무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고 아니면 부인하지 않고 나 기독교인입니다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고통의 날들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면접관이 종교를 묻지 않게 달라. 면접관 입장에서 당연히 이슬람이겠거니 하고 지나가게 해달라. 이런 것이지요. 그러한 편지들을 간혹 가다가는 1년에 매달 편지가 온다 그럴 때에 매달은 아니어도 1년에 한 두어 번은 그런 내용들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비슷한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것들이 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경험하죠. 자기 일이 아니라도 자기 지인으로서 어느 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해서 13장 12절을 경험하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것이 전 세계 문자, 극단적 문자주의로 어디든지 다 돼야 돼. 아니 옳시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미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미국에 50개 주가 있으면 그 주마다 다 이래야 되고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부산은 서울은 전라도는 충청도는 강원도는 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아직 멀었네. 그런 망상을 꿈꾸죠.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충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한 또 성취가 더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요건은 충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물론 우리에게 기대치는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을진데 핍박의 때가 오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피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당연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또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세시대 때, 그 암흑기 때, 정교회나 로마 가톨릭이 강성했을 때,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굴의 암열에 유리하는 자가 되었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흘러서 어느 곳은 종교의 자유가 생기고, 어느 곳은 좀 더 평안의 때를 보내고, 어느 곳은 좀 더 괜찮은 때를 보내고 그런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수단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상간에 몇천 명이 시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단에 기독교 핍박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남수단 같은 경우는 꽤 좀 복잡합니다. 2011년에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 남수단은 복잡해요. 상당히 전통적인 어떤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섞여 있고, 남수단의 인구가 한 80%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보다도 분파가 틀리면 서로 약탈하고 강도질하고 총으로 쏴 죽이고 뭐 그렇게 합니다. 전에 남수단에 갔던 어떤 분이 그 우물파지로 갔든가 뭐 어쨌든가 뭐 그러한 난민 돕기로 갔던 분인가 그런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수단에 갔는데 어디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 다음에 박격포를 준비하고 기관총을 준비하고 있길래 또 다시 저 테러나 뭐 내란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남수단은 이 사람들은 특별한 뭐 반군이나 정부군이 아니라 그냥 목동들입니다. 보통 목동들인데 보통 목동들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박격포를 준비하고 기관총을 준비하고 철조망을 치는데 그냥 평범한 목동들이래. 그걸 듣고 깜짝 놀랐다 그래. 이게 남수단의 8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분파만 틀리면 서로 쏴 죽여버리고 테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끊임없이 내전도 일어나고 비극도 일어나죠. 기독교가 80%면은 뭐 할까요? 거기에 전통 종교하고 또 혼합도 되고, 이슬람과 로마 카톨릭, 성공회, 뭐 개신교, 범벅이 되지만은 상대방이 우리하고 분파와 파당이 틀리면은, 그러면은 공격에 죽여버리는 명분을 삼죠. 그래서 남수단의 기독교는 정말로 끔찍하다. 어떤 면에서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배교, 북왕국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것처럼 남왕국 유다가 했던 것처럼 혹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 했던 것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참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남수단 인구의 한 80%가 기독교로 알려지는데 뭐 사실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인구가 1100만에서 한 1300만 되고 땅은 한반도의 3배니까 대한민국의 한 6배가 되죠. 아주 크죠. 그래서 그러한 남수단은 참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수단 혹은 수단이죠. 수단. 우리가 보통 아는 수단이에요. 수단 같은 경우는 인구가 4천 몇백만 되고 땅덩어리만 우리 대한민국의 한 18배가 됩니다.
여기 남수단, 아니 북수단, 수단의 인구의 97%가 이슬람이죠. 그 다음에 3%가 기독교로 알려집니다. 그 기독교의 대다수는 로마 가톨릭 3%인데 로마 가톨릭하고 성공회고요. 그 다음에 아주 소수의 작은 개신교의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수단의 소위 4천 몇백만 명 되는 인구 가운데 개신교인들을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10만 명 정도, 소위 한 0.25%, 10만 명 정도 이런 이야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1964년에 끔찍한 내전들이 계속 일어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남수단을 떠나게 됐다. 이게 2011년에 독립했으니까요. 그전에는 수단으로 이렇게 묶여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수단 기독교인들을 계속하여 박해를 독립한 다음부터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좀 멈췄다가 1983년에 기근이 일어나고 끔찍한 세월을 이슬람이나 기독교인, 가톨릭이나 혹은 성공회나 일부의 소수의 개신교인들 다 당하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마치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이 박해의 중심에 놓이는 것처럼 다시 박해를 재개하게 되고 1983년 5월 16일에는 샤리아법으로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가 중심인데 그 3%, 기껏해야 3% 되는 이들이 위협을 당해서 그들은 우리는 알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선언문에 서명을 하게 되죠. 마치 일제 시대 신사참배 가결을 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1985년부터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살해당하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폭탄 테러 해버리고 기독교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테러하고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병원도 기독교인이 세웠던 병원이다. 병원 의사가 기독교인이다. 그래도 병원을 테러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다. 성공의 교구가 수단회가 24개 교구가 있었는데 22개 교구가 다 다른 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주변에 케냐나 우간다로 망명했지요. 수단에 사는 사람이라면 남수단 같은 그 기괴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그 수단에 4천 몇백만 가운데 사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지금이 종말이구나. 지금이 종말이구나. 언제부터요? 1900년도에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다음부터 너무나 끔찍하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평안의 때를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어 라고 착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땅끝이나 모든 민족이나 열방이나 온 세상이나 말씀에서 이야기한 개념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하고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상 속에 살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어 라고 착각하고 어리석게 살기보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또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